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각 성격도 다 다르지요. 자식들도 보면 다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관심이 있는 분야도 다 서로 다르게 만들고, 또 각각에 있는 능력도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코 한 사람에게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서로가 필요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렇게 함께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이 선물을 주세요. 그걸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 은사들도 각각 다른 은사들을 이렇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해서 서로가 성장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 또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 교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주시는 거나, 또 뭘 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은사가 없으면은 효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은 아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뜻은 모든 사람 속에 계셔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거는 이제 봉사하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주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지요. 그가 하는 건 그리스도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직분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절 보면은 4절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이 은사는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요.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도구를 주는, 도구,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주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직분들을 이렇게 줍니다. 아까 본 것처럼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왕.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맞을 그 역할을 담당시키는 것이 바로 직분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주는 은사라는 것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각각의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은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왕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다른 적들과 전쟁을 해서 적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자, 그러면은 왕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을 임명시키고 군대 장관을 이렇게 임명시키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쟁하고 싸우는 것은 그 밑에 장군들이 오히려 더 싸움을 잘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왕을 누군가를 세우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들이나 그런 것들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싸움하는 것만 보면은 다윗보다도 훨씬 싸움을 잘하는 그런 병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다윗보다 자기가 칼 솜씨가 더 좋다고 다윗을 물리치고 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자기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교회 안에 목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렇게 직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는 각 성도들에게 은사도 이렇게 있어요. 은사들. 그런데 목사님이나 어떤 다른 권사님보다도 어떤 뭐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은사는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라 그런지 은사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을 제일 신뢰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도 주고 이렇게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뒤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목사님 말보다도 누구 말을 더 잘 믿는다? 그 은사를 가진 사람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분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은 은사를 서로를 도우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1년쯤 됐을 때에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어봤지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은 요코하마에 어떤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15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150명 아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년 전부터 그 교회에서 예언한다는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있어가지고는 막 예언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1년 내에 막 계속 싸워서 자기들 골치 아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몇 년 후에 150명 되는 교회가 40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하나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교회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진통을 겪고 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은사 받은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 질서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둘면은 교회가 깨져버리고, 또 하나는 은사 비슷한 것을 귀신을 통해서 그런 은사가 오게 되면은 교회가 또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는 아주 중요하지만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나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그 목적에 늘 우리가 맞게끔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깨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도 보면은 왜 예수님이 각 교회의 사도, 예언자 뭐 이런 사람을 세웠는가? 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어떤 직분이나 은사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것으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리고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스스로 완전히 많은 길을 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몸의 각 기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코, 입, 또 보이지 않지만은 심장이나 폐나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사람은 눈으로, 이 사람은 코로, 입으로 이런 것을 임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눈으로 임명되면은 눈은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란 거예요. 들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귀가 성령님이 하고, 심장이 뛰어서 피를 순환시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각 기관을 주는 것은 예수님, 이것을 그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다 필요하다. 그래서 나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싶다, 나만 특별하게 뛰어나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는 것이 아주 튼튼하게 서가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사는 마치 우리 몸의 각 부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한 몸에 많은 코, 눈, 코, 귀 있고 그리고 많지만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도 똑같다. 16절 17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싫어, 익하지만 아니란 한 몸이에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은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렇겠죠. 자,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다 필요한 거예요. 25에서 27절에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 이제는 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누군가가 힘들면 다 힘들고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기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절대로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질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에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전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사가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을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섬기고 남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은사는 많아요. 은사는 많은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보면은 도와주기는커녕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은사만 보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영향력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크게 이 교회가 분열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보다도 더 항상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도움이 되게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은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까 이야기했처럼 예수님이 직분을 세우는 것도 은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권면하고 남을 대접하고 이런 것도 다 은사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은사, 생활 속에 일어난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영적 은사, 이것이 대략 성경 안에 한 23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막 꼭 23가지다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니까. 이번 시간에는 성령님이 주는 9가지 은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어요.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특별하게 9가지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각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은사들을, 또 더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면은 누구하고 친해야 될까요? 성령님하고. 그래요. 성령님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성령님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갖고 이렇게 하면은
친해지면 좌우간, 친해지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꼭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지혜지요. 그러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성리를 가지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은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혜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가 참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지식도 깨닫게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는 것을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가면은 성경에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 아주 너무나 유명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소 1000마리 1000마리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받았어요. 진짜 정말 간절하게 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뭘 축복할게 지혜를 달라 그랬지요.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여인 둘이 찾아왔어요. 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는데, 서로 자기 아이. 한 집에 살다가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사람이 아기를 죽이고 말았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러고는 그 살아있는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데 본 사람도 없고, 오늘날처럼 DNA 검사 막 간단한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정인도 없고 너무나 어쩌면은 난감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서로 막 다투고 자기 아이라고 막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호령을 합니다. 가서 칼을 가져와서 저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만씩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막 울부짖으면서 왕이시여 제발 저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아기를 저 사람에게 주라고, 내 아기가 아니니까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런데 한 여인은 죽여서 반반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판결을 하죠. 자, 열왕기 3장 27절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애가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의미니라 하매. 자, 그렇게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한 그 의미에게 주라.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딱 해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 로마에다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율법에 이제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로마에 반역하는 거니까 이건 로마의 반역자라고 총독에게다가 이제 고발하려고 그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걸려들었다 딱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의 형상과 글. 21절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얼마나 명답입니까? 그렇게 세금 내라 말을 아니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줘라. 그러니까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깜짝 놀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받지만은 결코 주님은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이제 어려운 상담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내 삶 속에 아주 큰 문제들이 생겨서 뭐 답이 없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는 안 구하면서 자꾸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 구하지는 안 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면 다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나 지식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런 정보나 지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줄 때도 있고,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실제로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신기한 것이 많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가 그 5권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끔 지식을 주는,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갔을 때에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찾아왔죠. 그 여인을 보고 남편 불러오라 하니까 남편 없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은 아니고 정식 결혼 안 했으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라고. 너가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지금은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여인이. 그러니까 당장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재산 땅을 팔고는 돈 얼마를 좀 감춰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부부만 알아요, 부부만.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딱 지적을 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 예언자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략할 때 이번에는 이곳을 침략하리라 작전을 딱 짜면은 미리 알고는 그걸 이스라엘 왕이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미리 방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아람 왕이 몇 번을 침략을 하다가 전부 실패가 다 끝났어요. 그 왕은 이래 생각했어요. 자기 부하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고, 스파이가. 그래서 화를 내면서 왕이 부하들한테 이 스파이를 잡아내라고 막 이렇게 불요령을 하니까 한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열왕기하 6장 12절 보면은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다 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은사 있으면 좋겠죠. 이 지식의 그 은사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좀처럼 안 낫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병의 원인이 무언가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걸렸다다, 누구를 미워했다, 이러면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에 그 사람의 뭐 특징을 이야기해 주거나, 또 그 사람 심지어는 어디 이사가고 없는데 주소를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찾게끔 만들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아는 비밀, 이런 것들을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는 이런 은사들이 바로 지식의 은사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은사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은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를 믿거나 뭐를 믿거나 믿죠, 다.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 다 죽음을 하지. 은행 못 믿으면 뭐 은행에 돈 아무도 안 맡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이란 걸 선물로 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는 이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성장시켜 가야 된다는 걸 꼭 깨닫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고는 그냥 믿음 없다, 스스로 믿음 없다 그러고, 그러고는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많이 자랐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가로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불신앙이 너희 뜰에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 그 소리입니다. 완전 죽은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너희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주님이 이 말 뜻은 너희 믿음이 만일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뜻이에요.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서 키워가게 되면은 산을 명해서 옮길 수도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 믿음을 살리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는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11조에 대한 걸 읽어봤다. 그런데 이것이 할까 말까. 여러분, 이것을 안 하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믿음이 안 자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을 요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누굴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도와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도울 때 실제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안다고 믿음은 안 자란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어느 날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을 그런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는
막 믿음이 생기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람은 믿음이 딱 생기면은 전혀 의심 없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불가능한데도. 그리고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불가능을 도전해서 정말로 성취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이 교회에 이 교회 건축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뭐 이 헌금이 자금이 충분히 있어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자금을 뭘로? 믿음으로 챌린지를 해서 교회 건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뭐 저희도 이 건물 구입할 때 10분의 1밖에 없었어요. 10분의 1.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아멘. 그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빚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서 아예 빚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님의 전도나 제자들의 전도에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뭐 필수였어요. 필수. 저는 오늘날도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는 영어로 보면은 Gifts of Healing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른 것은 그냥 기프트하는 선물, 은사가 단수인데 이건 복수로 돼요. 복수로. 그래서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것들의 은사들 이런 뜻이에요. 은사들. 그래서 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이 복수로 되어 있는가 이걸 조금 찾아봤어요. 어떤 분이 재미있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뜻은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몸의 부위에 따라서 전문가가 다 있어요.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가 다 있듯이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병을 이렇게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잘 낫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과적으로 기도하면 잘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과적으로 잘 낫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선물에서 복수로 적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 주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했으니까 우리 모두 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특별히 더 잘 나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점심시간에 일부 마치고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막 붕대를 막 양쪽 손에 하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어떻게 와가지고는 그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왔다는 거예요. 아유, 참 믿음이 대단하시. 그 기도해서 손가락하고 잘 안 움직이는 것이 기도에 진짜 그 자리에서 막 아픔은 좀 있는데 다 온몸이 안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이런 것들이 좀 현저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고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은사.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면은 가면서 전파에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은사들도 사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사람이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명확한 필요성,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기적을 행할 때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랑의 동기 가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이제 들어갈 때에 마침 장례식이 있어 장례 행렬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어떤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너무 슬퍼하며 절망에 빠져서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청년을 살려줍니다. 그게 이제 기적의 은사예요. 죽은 자 살아나는. 그런데 왜 살려줬는가? 그 동기를 보면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불쌍히 여긴 거예요.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무조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것은, 예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미래의 것을,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맞추는 것만 예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언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예금할 때 예언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미래의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미래의 것도.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예언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주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한 종류다,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성령님으로부터 예언이나 계시를 받아요. 현재 것도 받고 미래 것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하고 달라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반드시 음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반드시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온 건지 정말 맞는 것인지 그걸 두세 사람이 반드시 분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자, 예언가는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일 이게 마귀에게 왔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 지키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것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 성경 말씀에 없는 예언은 그거는 엉터리예요. 완전 거짓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언하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 아무리 예언이 맞는데 여러 가지 맞아도 그 사람이 열매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 대한 것이라면 반드시 교회의 리더들하고 같이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분별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이 예언 받는다고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장사하면은 장사가 잘 되고 성공하겠느냐고 이런 거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예언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에 매달리면 이건 잘못된 예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내년에 부장 성진이 있는데 부장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거 묻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도 인도도 하시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줄 때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분별. 영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들이 그냥 막 공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손과 발이나 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자기의 영이 있으니까 자기 영으로부터도 뭔가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예언자가 있다면은 또 예언의 말이 있다면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영이라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분명히 봤다, 영적으로 들었다,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 온 건지 아닌지 시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자까지 유혹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가 아주 잘 맞는다고 해서 항상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예언자라고 해도 여러분, 예언하는 것마다 잘 음미를 해야 됩니다. 진짜 예언자라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모든 은사에는 은사만 가지고 이게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간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참된 예언이 있고 참된 병 고침이 있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막 한다고 그거 다 성령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할 때도 성령의 방언의 기름 부음이 와야지 진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은사가 있다고 그 은사를 다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음미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그 내용이 막 계속 예언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뭐 세상의 축복에 대한 것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건 뭐 99% 가짜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정말 저는 바로 살고 싶다고 바른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시지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나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자동차의 기아를 중립으로 놓고 하나님이 기아를 뭐 1단 였든 2단 였든 백을 였든 하나님께 진짜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1단 여놓고 3단 여놓고 그러고는 기도를 하니까 항상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시면은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다음 방언의 은사, 방언. 영어 보면은 different kinds of tongu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방언들, 여러 종류의 방언들 그런 뜻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그래서 모든 은사를 열어가는 통로가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항상 방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방언이든 뭐든 내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생각이나 마음은 다 딴 데 가가지고 입만 알랄랄랄 켜도 절대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방언을 하든 뭘 하든 기도를 해야지 이것이 상달되는 겁니다. 방언은 다음에 한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따로. 그다음 방언을 이 통변의 은사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방언은 자기도 몰라요. 성경 자기도 모른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은. 저도 몰라요, 솔직히 제 방언을. 그러나 방언이 유익이 있는 건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다음에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통변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내가 하는 방언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하는 방언도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통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그래서 방언 은사 있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통변의 은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말도 알고 한국말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원할 때에 언제라도 한국말을 일본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일본말을 한국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 사람이 언제나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지식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방언에 통변을 했는데 갑자기 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통변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이 와야 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다른 은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뭔가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사람 마음대로 언제든지 그 은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언제나 예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아까 통변의 은사도 말했지만 마찬가지. 이 성령의 은사는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님이 그 은사를 우리에게 완전히 다 넘겨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넘겨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성령님인데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만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계속.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그 사람이 은사를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자기의 마치 개인의 소유처럼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만 그 은사를 나타내 준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령님이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또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성주님의 은사를 채워주시고 그 은사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은사를 받았더라도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관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고 좀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성령님을 자기 종부리듯이 막 이렇게 취급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종종 보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왕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도가 넘으면은 그 사람부터 은사는 물론이고 성령님 자체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은사를 주신 성령께 감사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충만함과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사실 병 고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기도한다고 항상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와야지 병이 낫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도구인데 그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와야지 병이 낫는 거고,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조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무조건 예언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님이 알려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이제 그런 예가 있는데 하나 보겠어요. 이 엘리사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언자였죠. 아까 엘리사가 아람 왕이 막 하는 걸 침실에서 있는 것까지 다 알 정도의 그런 예언자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다 그대로 됐어요. 엘리사가 수넴이란 마을에 이제 갔는데 그곳에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털 방을 하나 만들어서 잘 대접을 했어요. 이 부인은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 부인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니까 자녀가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 겸 이야기를 했죠.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낳게 하겠다 하니까 여인이 너무 고맙고 하지만은 자기는 이미 늙어서 불가능하다는 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건 이제 이 아이가 컸는데 많이 컸어요.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가 쓰던 방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는 엘리사가 있는 산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엘리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는 은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 부으심이 안 왔는데 내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언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방언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언이 가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예언자라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병 고친 은사가 있다고 누구에게 나으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은사와 기름 부음의 이 관계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동차와 가솔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에 구름한 자동차도 아주 편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가 없어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은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은 아주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은사 단독으로만 계속은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편리해서 빨리 가지만은 자동차 단독으로만 계속 못 달리지요. 달렸고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줘야만이 그 다음에 또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사용한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체가 하나님이고 늘 우리는 도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이 더 큰 기름 부으심을 바라고 또 더 큰 은사를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도구고 무기입니다. 무기가 없으면 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유익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합시다. 그 바울도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면은,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은사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더욱 세워가고 정말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이 천하만방에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